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전지적 요한 시점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한 지도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강의에 대한 관심도 점차 시들시들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거저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그 알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때 신앙도 성숙합니다. 꼭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알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벨,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벨이고 이 헤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헤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예전에는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자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빛이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에서 큰아들의 비중 또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또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 구절도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작은 아들에 가까운가, 큰 아들에 가까운가? 먼저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 고장으로 떠나버립니다. 규율이나 권위보다는 자신의 자유가 중요했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따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고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는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큰아들에 가까운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작은 아들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생, 작은 아들을 탓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탓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작은 아들이 더 괘씸하겠습니까? 큰 아들이 더 괘씸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요구하고 그것을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도 괘씸하겠지만 아버지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 탓만 하고 있는 큰 아들도 만만치 않게 괘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말로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당신입니다. 시작부터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또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상대로만 자비로웠던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을 상대로도 자비로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은 그나마 뉘우치고 돌아오기라도 했지만 큰 아들은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자비는 큰 아들을 상대로 더 부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아들도 되었다가
때로는 큰아들도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아들이네, 내가 큰아들이네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을 하는 차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